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시작된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7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보면 우리 만나교회 김병산 목사님 교인들이랑 같이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도 바울의 회심, 다메섹에서 회심이죠. 그리고 어거스틴의 회심,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틴 루터의 회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리고 또 하나의 유명한 회심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기념되어 있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웨슬레의 회심입니다. 웨슬레 역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다가 회심하게 되죠. 모든 회심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존 웨슬리가 그렇게 목말라 했던 회심의 경험, 그 체험을 기록한 일기가 이 조형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에게 제한한 지역과 교구를 뛰어넘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의 교구를 빼앗기고 맙니다. 웨슬레는 본래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회로부터 그의 교구를 빼앗기고 설교할 수 없게 됩니다. 웨슬레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밖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레디컬한 복음의 역사,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복음은 건물이 아니라 전파되는 말씀의 능력. 그래서 이곳에서 웨슬레는 회중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더 이상 복음이 교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전파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개혁이 일어나죠. 오늘 그 웨슬리의 이 행동이 새로운 곳이, 새로운 종교의 무브먼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또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 만나교회 교인들이랑 같이 종교개혁지 탐방하는 그런 순례 영상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웨슬리 목사님과 관계된 것 발췌해서 사용을 하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신부, 성공회라는 게 카톨릭이랑 개신교 중간이잖아요. 신부님은 결혼을 안 하는데 보통 카톨릭에서는 성공회는 결혼을 해요. 웨슬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영국 성공회 신부였고요. 웨슬리도. 또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포드 출신이에요. 옥스포드. 우리나라 서울대 이상 되는 캠브리지, 옥스포드 아주 엘리트거든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선교사로도 가고 뭐 이랬는데 좀 이렇게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난 왜 이러지? 뭐 이런 회의감에 들어서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를 지나다가 한 기도 모임으로부터 들려지는 찬송 소리, 말씀 있는 소리를 듣고 가까이 갔다가 거기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5일이에요. 예, 어제 저녁 9시 15분 전이라 그러니까 8시 45분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웨슬리 목사님이 새로워져요. 인생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이후에 88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뭐 요즘 88세면 뭐 그냥 사시나 보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뭐 300년 전에 88세 산다는 거는 아주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에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또 새벽기도 늘 하시고 뭐 이게 몸에 배웠는데 오래 살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며칠 아프고 돌아가셨는데 편찮으시고 돌아가셨는데 42만 325km. 야, 그러니까 40만 km 넘게를 말 타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 그래요. 40만 km. 이거 도대체 이게 얼마나 되는 거리야?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00km? 뭐 400km. 예. 그 40만 km면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1000번 이상 왔다 갔다 하는. 지구를 10바퀴 도는 그런 거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를 말을 타고, 말 타고 다녔으니까 편한 것 같죠.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감리교회의 상징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도 주보 오른쪽에 보면 웨슬리 목사님 연보가 있는데 오른쪽에 말 타고 다니는 뭐 그림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교 그 마크라고 그러는데 저희 마크가 말 타고 다니는 뭐 이런 마크를 참 많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을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했다. 그리고 설교를 4만 5천 번 이상 설교를 했다. 목사가 52주 설교하면 몇 번을 할까요? 52번. 뭐 수요일날까지 하고 뭐 이랬다 해도 1년에 100번 이상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4만 5천 번 이상 설교했다. 평생을 설교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녔던 그런 분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참으로 대단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7주년 되는 그런 날인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중에 오늘 이고니온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13장부터 쭉 읽어왔던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아무렇게 가가지고 막 전한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그 전략적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접촉점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랑 접촉점을 아주 잘 활용을 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등장하는 그 접촉점이 뭘까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들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육하고 정보를 교환하던 우리식으로 하면 경로당 같은 공회당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이방 땅이지만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니까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만 전하고 빠진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그냥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바로 뭐 예수를 믿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이 자주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열매를, 복음을 심고 물을 주고 또 자라게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참 길어요. 그래서 그 한국 신학 그 어느 대학인데 신학대학인데 교훈이 이런 교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우리가 뭐 모내기 이야기를 하는데 모내기 뭐 1년짜리예요 사실. 그런데 뭐 한번 꽂는다고 바로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에요. 쌀미자가 나무 목자에다가 위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라 그래요?
88번의 그 농부의 손길과 발길이 닿아야지만 이 곡식도 열매를 거둔다.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곡초도 마찬가지고요. 나무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을 세우는 일도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접촉점,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면서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가? 1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복음을 전한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복음은 그냥 듣기 좋은 말씀 하시네, 야 감동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좋은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 중에 복음, 가장 기쁜 소식은, 사실 온 세상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복음에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 그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깨달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감리교 찬양이에요. 사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뜨겁게 복음을 전하도록 돕는 그런 그룹 가운데 한 분이 동생 찰스 웨슬리예요. 찰스 웨슬리가 쓴 그 찬송시가 참 은혜로운 게 참 많거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양을 오늘 우리가 경배 찬양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는,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찬송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도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정말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요. 이전에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자신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저 좋은 말,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 지식 정도로 끝나서는 사람이 변화되지를 않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지만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 우리 저 숙형 씨, 우리 동네 아기가 왔네요. 예.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도 목사야, 동생도 목사야.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이에요. 또 그 선교사까지 갔다 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 뭐랄까, 이 복음이 이 가슴에 팍 닿지를 않는 그런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영향을 줬던 몇몇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라는 기도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거기 스판겐베르그라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 이 힘들 때마다, 영적으로 갑갑할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상담하였던 그런 좋은 영적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질문을 하는데, 이 스판겐베르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웨슬리에게 물어요. 당신은 성령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김보경 원사님, 성령이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러잖아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이 질문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어떤 대답을 해야지 칭찬 듣는 것도 아는데, 이 영적인 질문 앞에서 머뭇머뭇 거려요. 그러니까 이 스판겐베르그가 이 질문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세요?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듣고, 나 목사인데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이 대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맞아요. 근데 이 대답은 50점짜리야. 그러니까 스판겐베르그가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온 세상을 위한 구세주 말고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 던지는 비슷한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예수님 왜 죽으셨냐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강목사가 뭐라 그래요? 그 50점짜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긴 맞는데, 그 대답 속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다.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믿습니까? 이 스판겐베르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이 좀 주저합니다. 이게 회심하기 이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민스러운 모습으로 올더스 게이트를 지나가다가 웨슬리 목사님이 로마서 서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1738년 5월 24일 날 있었던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회심 사건입니다. 웨슬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실제적인 사건임을 믿어지게 됩니다. 내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믿어진다. 우리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회심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5절에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3절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예, 모든 사건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순응의 그런 반응이 있고 이 대적하는 반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회심 이후에 아까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에서의 회심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눈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또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자리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 이 당시에 뭐 철야 기도라는 것 없었던 그런 문화인데 야성회, 밤새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 김병사 목사님 어떤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설교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탄광촌이에요. 이 탄광촌 의미가 뭐냐면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런 곳에 웨슬리 목사님이 나가서 옥외, 야외에서 설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공회는 영국 사람들은 젠틀맨이에요. 조용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뭐 꽥꽥 소리 지르고 뭐 이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영국 성공회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그 웨슬리 목사님은 거리에 나가서도 시장에서도 교도소에 가가지고 탄광촌에서도 막 전도하고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이상하게 본 거예요. 이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던 그 교를 빼앗아요. 파직. 이러니까 당황스러운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쫄아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뭐 이랬을 텐데 웨슬리 목사님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기도 모임 갖고 우리 감리교회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메소디스트, 메소드 이게 방법, 규칙 뭐 이런 건데 이게 규칙쟁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맨 처음에는 조롱하는 그런 소리였는데 이게 자랑스럽게 우리 감리교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핍박한다고 조롱한다고 금지한다고 움츠러들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거리에 나가서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는 시험과 반대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굴하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펼쳐나갔던 것처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복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음은 저항에 부딪혀도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 바울 일행은 반대에 부딪혔다고 움츠러들거나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물론 그 이고니온 거기서 떠나서 또 다른 그런 지역으로 루가오니 성으로 갔는데 거기서 가서 복음을 더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난 초대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다. 이렇게 부흥하게 될 때 생각지도 않았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박해를 받으면 이제 끝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박해를 받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환경에 따라 멈추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박해와 고난이 복음이 더 넓게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그런 권력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기독교인들이 소수였지만 어디로 숨어들었냐면 카타콤이라 그래가지고 지하 무덤으로 숨어버립니다. 이 카타콤이라고. 거기서 생명을 유지를 해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지만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던 그런 분들이 계셔요. 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가난했던 시절, 못 먹었던 시절, 배는 고팠지만 교회로 모여들어서 기도하고 또 은혜 체험한 사람들이 이 황무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일구어 갑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다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잖아요. 핍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사람도 이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또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나타난 그런 변화가 뭐예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는구나 뭐 이러잖아요. 틈만 나면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조용한데 빵 뭐예요? 오토바이 타고 이 고개 넘어가잖아요. 가난했던 시절 생각지도 안 했던 편안하고 이제 살만하게 되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그런 시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핍박이 있고 교회법으로 금지되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거리와 시장, 탄광촌, 교도소를 가리지 않고 옥에 나가가지고 설교하게 됩니다. 강단권을 빼앗겼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나에게 강단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의 이 강단이 아니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여기 유명한 감리교회 캐치프레이즈가 생겨난 거예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 복음은 교회 안에, 공간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신 농장과 공장과 탄광, 시장, 거기 모두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교구다. 바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웨슬리 목사님은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야, 이제 말씀,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7주년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 스스로에게 한번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나는 뜨거워집니까? 가슴이 콩당콩당 설레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다시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 안에 거한다면 내 인생 자체도 웨슬리 목사님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아니라 세계가, 이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고 외쳤던 것처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공간뿐만 아니라 내가 24시간 대부분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가정, 또 땀 흘려 일해야 되는데 직장, 일터, 이 지역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은 내가 섬겨야 되는 나의 교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선교적인 삶을 다시 다짐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